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런 걱정 저런 고민으로 잡혀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또 예수님의 말씀도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돌아볼 때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접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사람들과 또 이 여파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점차 희미해지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교회가 비난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사역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은혜의 때인 줄 믿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3040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들이 이 모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시며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아픈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이 모임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저희 유일선 목사님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조장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공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길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 PPT가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 느보덕으로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속어 해제해 주시고 함께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교만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지으시오. 7절 넘겨주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상으로 가서 땅에 엎드리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되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양과 양떼가 다 자리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잘 알고 계신데 아버지로서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가정들을 보면요 모두 어려움들을 겪고 삽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또 사이가 좋지 않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아픈 자녀들도 있고 또 가정폭력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지인은 아이가 모범생이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원 폭력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학원 폭력을 당했는데 자기가 당했던 학원 폭력을 또 다른 아이에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욕과 또 폭력적인 언어로 친구들을 협박하는 문자들을 보고는 그 어머니가 몇 번 다른 부모님들에게 또 학교 폭력 문제로 전화를 받고 나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요. 뭐 울고 불고 나가서 걷돈다고 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고 우울증에 걸려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아이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컬한 건 그 변화가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말 한마디, 정말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학원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보더니 그렇게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울고 고민이 많았고 또 자기가 왜 고민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냐니까 너의 속에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분출할 방법을 몰라서 그것 알아내느라 몸부림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야, 너 공부에 재능이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공부하면 너 뭐가 될 것 같아.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방황하지 않고요 울지도 않고 공부에 대단한 집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 말 한마디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가정 문제로 어떻게 보면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았을 법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각각 배다른 아이가 12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들 사이의 평정심, 평화를 유지하고 배가 다른 12명의 아이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37장 4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씀을 겉만 보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막내 요셉을 더 편애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형들은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와 형들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형들 사이의 문제가 누구에게 튑니까? 예, 요셉에게로 그 화가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도 요셉이 얄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겪은 가족 간의 불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만 해도 얼굴이 어떻습니까? 막 부들부들 하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막 얼굴 부벼주고 너무너무 이쁘죠? 업어줘도 안 피곤합니다. 예,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싶고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좀 커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요, 얼굴이 거칠거칠합니다. 얼굴을 안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 말하는 건 얼마나 버릇없어요. 탁탁 써대는데, 이게 뭐 이렇게 안 이쁜 겁니다. 여러분 그 똥개도요, 강아지 때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너무 예쁜 거예요. 틱틱 쪄도 예쁘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좀 커보세요. 침 흘린다고 빨지 말라,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들였던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해 보면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의 시간들은 많아졌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쏟았던 에너지만큼 쏟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피곤해요. 그런데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이에 걸맞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춰 아이를 교육하다 보니까 사랑의 표현은 줄어들고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노년에 얻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 큰 형들이 어린아이처럼 예뻐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죠. 첫째 아이는 아이가 이쁜지를 모르고 키웠다. 모든 것이 생소했고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둘째는 어떻게 해요? 키우는 방법도 압니다. 그리고 또 이뻐요. 아기고. 너무 이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노인으로서 10세의 아이를 이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한편 첫째나 위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요. 그만큼 동생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분명히 어렸을 때 자신을 이뻐해 주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은 기억을 못하죠. 그냥 어린아이의 동생을 이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뿐 자기도 그 나이 때 부모님이 이뻐해 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잘해주면 그 오빠들, 언니들, 형들 이야기합니다. 왜 동생한테만 잘해주세요? 우리 얘기하죠. 너도 저 나이 때는 저렇게 해줬어. 너가 기억을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동생과 비교해 볼 때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요셉이 꿈까지 꾸고 자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꿈의 내용을 들어보면 형들이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막내 주제, 밑에서 두 번째 주제에 형들이 모두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절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황당한 꿈이죠. 그랬더니 처음에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요셉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요셉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요셉이 미운 겁니다. 요셉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와 형들 사이에 골이 깊어지고 이제 형들과 요셉 사이에 골이 깊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유를 야곱이 형들에게 너무 무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야곱은 동생 요셉을 잘 감싸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본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형들조차도 늘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제 동생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형들 보라고 동생을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진짜 얄미웠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 자신이 요셉만 감싸도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므로 인하여 형들의 분노와 미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사랑해서. 왜요? 그렇게 호통을 안 치면 요셉이 더 얄미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형들도 인정해주고 요셉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통을 쳤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요. 야곱은 요셉에게 매우 어려운 심부름을 시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 형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아? 좀 힘들긴 하지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잘 지내는지 좀 소식 좀 전해와. 뭐예요? 형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17세의 막내, 밑에서 두 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던 아버지가 그 먼 거리를 보내서 그 위험한 상황에 아이들을, 그 요셉을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요셉을 감싸두는 행동이 아닙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임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리가 무려 90km예요. 찾지 못해서 도단까지 가겠는데 도단까지는 40km를 더 갔어요. 성인의 걸음을 1시간에 4km로 치고 하루에 10시간을 걸었다고 치면 적어도 2박 3일, 3박 4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3박 4일을 혼자 걸리는 거리를 갔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 위험한 광야길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들짐승에 의해 죽었다고 했을 때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만큼 위험한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걸 알면서도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만 감싸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형들도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관심은 표현으로 드러나죠.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존경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진짜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 공평한 아버지, 사랑만 아버지였다.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요.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쩌면 그런데 가족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교 문화에 익숙한 한국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것은 알아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뭘가 문제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결정하죠. 책임의식이 강합니다. 내 혼자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내와 자녀의 의견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가정 문화가 생기죠. 또 첫째나 둘째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더 칭찬하거나 더 자랑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챙긴다고 챙기는데 그러다 보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혼내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자녀에게 뭐가 된다? 빚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부부간, 부자간, 부녀 간에 대화가 사라지죠. 조금만 나이가 들면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상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에게도 형들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성격들이 그리 좋은 편들이 아니에요. 형들은요, 모의에서 야곱이 가장 아끼는 요셉, 자신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사이에 의견이 있어가지고 근친 살해하려다가 마지못해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된 겁니다. 유괴죄예요. 최악의 인신매매범들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근친 상간을 범합니다. 시몬과 레위, 아버지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을 업신여겼다가 수많은 민족들을 학살하게 돼요. 넷째 유다는 성격이 괜찮다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며느리와 근친 상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그 자녀의 성격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을 볼 때요, 그것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은 그 형들을 늘 신경 쓰고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면서까지 그들을 케어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철없어 보이는 요셉의 말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유목을 하는 민족이고 가부장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열 문화라는 거예요. 서열 문화. 엄청나게 엄격한 서열 문화. 아버지 다음에 둘째 순위는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서열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엄마의 서열도 정해져 있고요. 엄마의 자녀에 따른 서열도 정해져 있어요. 요셉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가 꿈을 통해서 서열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런 말을 하는 요셉은 가정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이 사실이라고 해도 생각이 있는 아이라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17살이나 되었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고쳐야 될 나이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이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동생을 박해하고 핍박할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그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하튼 요셉은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은 어쩌면 가정의 질서를 근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2학년에 복학하기 전에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박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단 사상이 교회 속에도 침투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를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는 꿈인데 왜냐하면 박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가진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가난했어요. 학비를 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돈이 있고 부자라고 하여서 그 박사학위를 끝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박사를 가려면 또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박사 과정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재능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성실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박사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도 앞으로의 삶에 캄캄한 인생이 놓여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앞의 앞일이 모르겠어요. 늘 캄캄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야겠다. 늘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예, 주변에 너 왜 가려고 하느냐? 불가능하다. 갔다 와서 뭐 할래? 다 그렇게 미국에서 끝내고나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국 가서 뭐 하세요? 좋은 미국에서 사십시오. 왜 그렇게 굳이 들어가려고 합니까? 늘 그런 얘기. 늘 이렇게 전 잔소리 듣고 살합니다. 뭔 얘기냐면 꿈을 가지고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늘 반대를 받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철없는 아이의 꿈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여러분 간직했다는 게 뭡니까? 요셉의 말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요셉의 삶이 형통한 이유에 대해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의 성품이 형성되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야곱이 요셉을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하지 않았거나 업신여겼거나 소홀히 되었다면 요셉의 성품이 그만큼 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도 아버지만큼은 요셉을 사랑해 주었고 요셉의 말을 간직해 주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 속에서 가장 사랑이 있었다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자신을 위해 채색 옷을 지어주신 분이시고 형들의 불평불만을 막아주었던 분이고 또 자신을 이해해줬던 분이에요. 자신의 꿈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버지만큼은 믿어주었던 것이. 요셉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적용을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루아침에 주시지 않습니다. 성격을 단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남편의 성격이 아내의 습관이 자녀의 태도가 바뀌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가정의 자연적 방법을 통하여 그런 역사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 가정에 그리스도인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요. 아내를 인정해 주십시오. 자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 믿음의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꼭 잘한 것만이 아니라 못한 것도 칭찬해 줘야 돼요. 아이의 행동이 철이 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꾼다고 할 때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다.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간직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래 잘못됐고 저래 잘못됐고 비난하는 거요.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청개구리라고 하죠. 청개구리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행동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의구 얄미워 이거 진짜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요. 아이고 우리 아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잘 못 쳤으면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냐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는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야 진짜 잘 맞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아이의 성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 야곱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철없어 보였던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어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야곱의 성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기에 부족함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었기에 어린아이의 말을 철없는 아이의 꿈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이 가정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우리 돌아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 또 형제들 사이에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못마땅한 형들, 부족해 보이는 형들을 인정해 주었고 철없어 보이는 철이 없진 않았지만 철이 없어 보였던 그 요셉의 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 우리 3040 부모님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놀라운 질적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사이가 친밀해지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엄마와 자녀 사이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또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사라지고 화목한 가정이 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2022년도 한 해를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3040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자녀를 인정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인정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부모님 형제 자매를 인정하겠습니다. 고백하는 3040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고민들 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총무 백청아 집사님 3040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예, 네, 이번 주 광고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신방 소식입니다. 2022년 연초부터 목사님과 교육부장님께서 함께 3040 개인 신방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교육부장님과 목사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1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목사님과 함께 조장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방역 수칙에 따라 짧지만 오랜만에 저녁 식사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조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장교육이 매월 한 번씩 목사님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마도 다음 달부터는 오후 4시에서 오후 2시 반으로 조정된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각 조의 조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시 20분까지 조별 나눔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소모임 시간이 짧았지요? 예, 회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염려 응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춤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니, 오늘 초등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손목을 잡는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영화부에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중등부, 고등부, 고! 막 그러면서 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수아 집사님 아들 윤찬이가 상공사공까지 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상공사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작년부까지 가자 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사랑.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네.
너무 감사해서 나 눈물이 나오더라고, 인산이. 아유, 그러니까 상봉사원까지 감동이다. 가자고 그러는 거야. 아유, 그것이 귀엽네. 감사, 감사. 다음 안녕히 시간에 봬요. 계세요. 한 주간 잘 누리시고요. 네.